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외로움을 느끼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가 있으신가요? 만약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와 매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히 일요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잠시 찾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당신의 모든 호흡과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노아나 에녹, 모세와 같은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의 첫걸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규칙을 지키거나 의무 목록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말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함께 하시며 당신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위대한 동행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고집을 굳게 붙들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아모스 3장 3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면 그분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마음과 계획, 그리고 욕망을 그분의 완전한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죄를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거나 도달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까이 계시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에녹과 모세와 제자들과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바로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 그분의 손을 잡고 결코 놓지 않겠다는 당신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식사 전이나 위기의 순간에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심장 박동과도 같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있는 지인처럼 대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존재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 때에도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생명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마음을 쏟아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가 아닌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는 단순히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수많은 요청사항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잠시 멈추는 법을 잊곤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침묵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당신의 습관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분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오래된 책 한 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구절,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어디로 이끄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당신의 인생 여정을 위한 지도이자 나침반이며 영혼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존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은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설교나 묵상집 혹은 소셜미디어의 글고에 영적인 양식을 의존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인 말씀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간접적인 관계로 이어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한다면 몸이 쇠약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성경을 편다면 당신의 믿음 또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때 그 말씀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욕망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울 때 그분의 말씀은 명확함을 주고 시련이 닥칠 때 그분의 약속은 평안을 주며 유혹이 찾아올 때 그분의 진리는 이길 힘을 줍니다. 성경에 더 깊이 머물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임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성경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음성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편할 때만 그분을 따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려울 때에도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세상이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할 때에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쉬울 때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미쳤다고 부르며 그의 믿음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홍수가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경고하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 중 순종하고 싶은 부분만 골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사랑하지만 그분의 명령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분의 축복은 원하지만 그분의 지시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의 길이 더 높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축복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 아래 걷게 됩니다. 항상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내리는 선택들을 그분은 보십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그분의 길을 선택할 때, 다른 이들이 타협할 때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때, 그분은 보시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서는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죄는 거리를 만들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 벽을 허물고 그분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는 친밀함을 회복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처음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을 때 했던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매일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부족하며 우리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교만,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욕, 이기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회개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후 그것을 숨기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시편 신한편 10절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죄가 단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당신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방향의 전환입니다. 주님, 제 삶에서 주님과 저를 갈라놓는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합니다. 어떤 죄도 너무 크지 않고 어떤 실패도 너무 깊지 않습니다. 당신이 회개하는 순간
그분은 당신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당신을 다시 그분의 임재 안으로 환영해 주십니다. 경배는 노래 그 이상이며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주일 아침 30분 동안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배는 교회에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당신의 말, 생각, 행동, 결정 등 모든 것에서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합니다. 경배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시련을 감당하는 방식,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함을 지키는 방식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경배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돈을 경배하면 당신의 마음은 탐욕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성공을 경배하면 끊임없이 성취를 쫓지만 결코 평안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당신의 삶은 그분의 임재와 기쁨,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경배를 매일의 생활 방식으로 삼을 때 당신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출근길 운전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든 당신은 감사를 통해 순종을 통해 믿음을 통해 그분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배할 때 그분의 임재가 당신을 둘러싸고 그분의 평강이 당신을 채우며 그분과의 동행은 매일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거나 혹은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여정은 결코 혼자 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장을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주는 경건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린다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그들의 믿음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고립입니다. 사탄이 신자를 약하게 만들고 싶을 때 종종 경건한 공동체로부터 그를 떼어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는 필요 없어, 믿음의 친구는 없어도 돼, 너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세워주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당신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는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감정이나 논리, 혹은 그 순간 최선으로 보이는 것에 근거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통제권을 내려놓고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신뢰의 절반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먼저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답이 보이기 전에, 이유를 이해하기 전에
길이 명확해지기 전에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향을 떠나 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예나 아니오가 아니라 기다리라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탄은 당신을 의심과 두려움, 조급함으로 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결코 틀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단지 활동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함은 겸손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돌볼 기회를 찾는 동일한 섬김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기도가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시련이 닥칠 때에도 그분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신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바로 그 기초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분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기 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음에도 아들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은 종종 시험을 받습니다. 인생이 기대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이 벅차게 느껴질 때, 의심이 스며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사탄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황이 변한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감사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 속에서도 모든 계절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그분의 임재로, 당신의 어려움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당신을 그분과 가깝게 유지시켜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삶이 힘들 때에도, 기도가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영적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없는 것, 부서진 것, 잘못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사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의 거짓말을 잠재우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그들의 감사가 돌파구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함을 지키고 시련을 통해 인내하며 길이 험난할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도전이 있을 것이고 의심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자들은 그들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분은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피곤할 때 그분은 쉼을 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은혜가 족하다고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길이 험난할 때에도 계속 걸어가십시오.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은 일회성 결정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오늘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 그분과 매일 동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위한 시간을 내고 기도에 신실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고 믿음과 감사와 인내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길에 무엇이 닥치든 결코 그분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걸을수록 그분의 능력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더 자주 듣게 될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생이 끝났을 때 당신은 그분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듣기 갈망하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계속 걸어가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복된 여정을